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명절은 잘 쇠셨습니까? 네. 반갑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대화로 나누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말을 해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 두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단어에 대한 생각, 그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 같은 것을 떠올렸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인류애와 같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를 듣고도 각자에게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또 같은 사물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낡은 인형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낡은 인형이네 하고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렇게 낡은 인형 집에 있으면 정신 사나우니 버려야 한다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낡은 인형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새 인형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인형이 애착 인형이라서 세상의 그 어떤 새 인형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자신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말, 같은 단어,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경건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축복을 이야기해도 각자에게 그 말의 의미가 모두 다른 것이 대체적인 우리 교우들의 현실입니다. 똑같이 축복, 은혜를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그치고 또 어떤 분은 영적인 부분만의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부분까지 챙기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될까요? 어떤 성도님은 성전은 한자말 그대로 거룩한 건물, 거룩한 집이다 하는 뜻을 가졌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성도님은 우리가 모이는 이 하송교회당, 이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 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몸과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지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모두 담아낸 것일까요?
성전의 정확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본문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성전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셨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마치신 후에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당신의 허리띠를 풀어 채찍으로 삼아 그들을 치시고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참으로 드문 일이었기에,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 의미하는 바가 컸기에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허리띠로 채찍을 만드셨다,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하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이방인 기독교인인 권력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책이라는 특징에 있기도 하지만, 또 의사 누가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아주 짧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전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성전 안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요,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으로 십계명의 돌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상징으로 만나를 담은 그릇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에 대한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들어있는 이 법궤를 모셔놓은 곳에 언약의 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 부르며 구별했고, 그 바로 바깥은 성소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과 떡그릇, 등잔대, 분향단 등을 두었고,
그 밖은 물로 손을 씻으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과 제물로 쓸 동물들을 잡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 쓰이므로 성전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기도를 드리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서로 소통이 되는 곳, 나의 뜻을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거하셨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올바른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12살 되던 해에 이 관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성인식이 되겠습니다. 그 관례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부모님이 먼저 갈릴리로 출발하고 당신께서는 성전에 홀로 남게 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육신의 부모님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에서 율법사와 여러 선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것이었고, 주님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요, 그곳에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에서 쫓겨난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며 자신들의 동물은 제물로 쓰일 흠없는 동물이라고 시중에 몇 갑절의 값을 부르는 가축 상인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 세겔로 돈을 바꾸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하는 환정상들, 또 그들을 비호하며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독점적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이익을 공유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이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은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에서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인들과 이 동맹에서 상인들과 카르텔을 맺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핑계로 얻게 될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주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에서 세상적인 물질의 이익을 사랑함으로 이윤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이윤이 최고의 가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주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현재에도 자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양평교회는 양평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양평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한 600~700명 모이는 용문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 양평교회는 그보다 훨씬 크니까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찾아옵니다.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오늘 제가 여기서 예배드렸다고 광고 시간에 광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선거 때만 되면 새벽기도회에 와서 참석하셔서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예배당 문 바로 앞에까지 와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은 교회에 등록함으로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다가 쫓겨난 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도 분명히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쫓겨난 상인들에게 성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장사치들과 함께 이윤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태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 성전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무리가 되어야 가능한 곳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지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 일,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정반대의 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성경적, 역사적으로 나타난 곳이 고린도의 교회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하며 스스로가 어떤 파당에 속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자신 개인의 것만이 아님을 내비치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어느 장로님파, 어떤 사람은 어느 장로님파, 어떤 사람은 어느 권사님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이 몇몇 사람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짝짝꿍이라는 표현이 조금 좋지 않군요.
몇몇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만 마음을 맞춰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는데 자신이 그 속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니 또 어떨 때는 이익을 얻으려고까지 하니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 내쫓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왜곡시킨 말들을 선포함으로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지역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때 그들은 온갖 율법을 들이대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시려 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물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 속에 가두고 그 조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옭아매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곳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지만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예루살렘 성전 마당의 상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곳이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옭아매며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요 모두의 생명을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 한다면 채찍에 맞을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왜곡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오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마당에서 쫓겨났던 상인들의 그런 성전의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되므로 나와 이웃 모두를 살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